53장입니다. (1033쪽)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조명해 봅니다. 2000년 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족식이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죠. 중동은 건조한 땅이고 더운 땅이기 때문에 샌달 문화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종들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좋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원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렇게 섬긴다면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참 중요하죠. 아무나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올라가서 어떻게 그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에 파괴적인 부정적인 영향도 낳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당시 정말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분위기는 실상 예수님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또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고, 예수님은 벌써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십자가를 또 치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중 삼중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접을 받아도 그 대접이 편치 않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보게 되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두르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또 일일이 닦아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때 참 나서기 좋아했던 12명의 제자, 수제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자, 맞는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씻겨드려야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또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하지만 여기 있는 12명 중에 다는 아니다. 가룟유다의
배반할 것을 주님은 또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간접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또 이야기했지만 유다는 끝까지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을 쳐버리고 스승인 예수를 팔아버리는 참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세족식을 마친 후 주님은 옷을 입으신 후에 앉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의미심장하죠.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주가 발을 제자들을 씻겨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고 살아갈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을 지난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날 제목은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과정은 정말 겸손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심 자체가 가장 낮은 곳에,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죄인이 날 죽을 곳에 생명이신 분이 죽으셨고, 오늘도 주와 선생인 그분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섬기셨고, 의사로서 환자를 섬기셨고, 선생으로서 제자를 섬기셨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섬기셨고, 주님으로서 종인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것이 옳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이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되돌아보면 우리는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면하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순절에 이러한 못된, 그릇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더기자신 주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 그 형상을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는 주님 곁에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런 모습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주여라는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십자가의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헛되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 좀 신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이 메시아의 비하, 자기의 낮추심, 비하, 그리고 읽어보면 그 구절절 순환, 고난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성취될 대속의 그런 사역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순환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정말 붕어빵처럼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가를 세 가지의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 5장에 6절, 8절, 10절 이 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결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이 갈라디아 9장 14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별세의 은혜 속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의 선진들이란 고백 속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당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 지도 알지도 못하시고 지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의 총이 되어야 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하나 소개해 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직장을 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몸도 많이 망가졌겠지요. 참 하루아침에 건강한 청년이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다가 이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로 불행과 참담한 현실을 맞았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지옥 같겠습니까? 누구와 대화하지도 않고 그냥 두 눈과 몸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시리에 빠져서 말문도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늘만 멍 때리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곁에서 어머니가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는 선한 분이 자신의 인쪽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어머니는 기뻤지만 아들은 그렇게 내키지를 않았습니다. 끈질긴 설득으로 아들은 한쪽 눈에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수술 후에도 앞으로 긴 날들을 애꾸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삶의 희망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한눈 감고도 보고 살아가면 되잖아. 이제 날이 되어 칭칭 감았던 붕대를 완전히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아들은 놀라움과 함께 굵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 자기 앞에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말없이 미소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자기의 두 눈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두 눈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또 지고 갈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눈밖에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아들은 철없는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감사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는 것이죠.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와 그 길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때쯤이면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영상들이 카톡으로 4분, 5분, 6분짜리들이 보내져 옵니다. 참 잔인한 로마 군병들의 그 모습, 그 비아 돌로로사 800m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쓰러지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선명한 핏자국을 남기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정상에 이제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시점에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다시 한번 우리 시온과는 초라 2000전에 그곳으로 가봅시다. 그곳에 해굴이라는 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분명 하나님의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겠지요. 자, 로마 군병들에 의해 짐승처럼 끌려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여정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십자가의 그 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고통당하신 흔적뿐입니다. 골고다라 가게에 주님은 가시관
머리에 쓰셨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가시에 찔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면 로마 군병의 손에 든 채찍이 하늘 높이에 들렸다가 내리칠 때마다 그 채찍에 달린 이 납덩이와 동물의 쇳조각으로 인해서, 동물의 그 뼈조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점은 떼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계속되는 무리들과 병사들은 온갖 초롱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주님은 골고다로 계속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못을 박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극한 고통 속에서도 몸을 쭉 늘어뜨리니 기도가 막혀 고통이 가중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반복하기를 6시간이었죠. 내일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네 번째 마디가 가장 사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크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보내온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이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의 종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애언을 온전하게 성취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앞에 말한 그 어머니가 자신의 두 눈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아들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으로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벌이 아닌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는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말씀들,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와 용서, 십자가 능력, 오늘의 십자가와 구원이었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간 힘들지